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지나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것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으셨고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저 주인의 밭을 맡아 일하는 소작농들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니 결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 대한 그 악한 농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들은 이 비유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농부가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즉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일으키고 또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자신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 줄 알고 화가 나 돌아간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책잡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하여 잡다 또는 사륙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들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기회를 노리며 전문 사냥꾼을 보내는 꼴입니다. 그들이 보낸 전문 사냥꾼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고 그들이 들고 온 무기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인데 이전에 마가복음 3장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극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에게 불신과 또 서로에게 긴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종교 지도자 그룹으로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로마적인 어떤 성향의 입장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헤롯 땅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 후원 세력으로서 헤롯 왕조를 지지하며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극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예수님을 적으로 두고 서로 일시적인 연합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해석을 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였고 또 자신들의 외식과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함으로써 분노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 땅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정치적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민중의 큰 지지를 받으며 반란의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서 이 헤롯 땅원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아주 불편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너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으면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쫙 늘어놓습니다. 아주 훌륭한 매너 있는 토론의 자세이죠. 앞에 그 상대를 먼저 이제 존중하고 상대를 칭찬한 후에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아주 겉으로만 보면 아주 매너 있게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4절을 보시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13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순수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칭찬들은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한 거짓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퇴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당신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거리끼고 없고 당신은 참되시니 당신은 이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퇴로를 막아놓는 어떤 장치를 해놓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온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문제는 당시에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가 조세 징수를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AD 6년에 이에 대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 6장 어딘가에 나오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이것에 저항하여 그 저항 운동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제 곧바로 로마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왜 이런 저항이 있냐 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권자를 인정하는 우상 숭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은 아무 힘 없이 진압되었고, 진압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압되어서 이제 힘을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지하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가이사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대답을 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상 우상 숭배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게 되는 것이고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당장 이제 민족의 반역자로서 잡아서 어떤 벌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답을 하실 경우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반역자로 몰려 당장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이 대답을 기다렸겠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로마의 반역자로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저렇게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는 교활한 덫을 쳐놓고는 마음속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걸려들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삼위의 제2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도 이제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전에 4장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의 행동, 자신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동이 크게 칭찬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제 그런 소유를 팔아서 이제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근데 막상 그 전부를 드리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 일부를 드리면서 나머지를 바치면서 전부를 드린 것으로 속였다가 두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죽을 만큼의 잘못인가 싶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죄를 감추고자 이런저런 수를 쓰다가 결국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었다라고, 그 우리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은 감춰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까지 감출 수는 없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자식의 죽음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수치를 겪게 하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으로 그냥 하늘을 가려보는 것이죠. 성도님들 안에 감추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혹은 감추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건한 말과 또 경건한 행동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자신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들을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출 수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들의 어떤 상냥한 칭찬에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검은 속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속이고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숨기고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가 거둔 세금 가운데 본문에서 데나리온 하나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금을 복수형으로 써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로마 속국에 있는 피식민지 나라들에게 이제 거뒀던 세금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데나리온 하나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인두세를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두세는 14세에서 65세의 남성과 12세에서 65세의 여성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인데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을 부과했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 인두세에 관해서 인두세를 거둘 때만큼은 다른 세금을 거둘 때는 다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두세를 거둘 때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표준화되어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피지배 민족에게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너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매해 직접 고백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였습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과 글귀가 있는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유대인들은 데나리온을 지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내용은 이렇게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 데나리온으로 인두세를 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아마도 이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헤롯 왕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데나리온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헤롯 왕원 중에 한 사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황제 숭배다라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데나리온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데나리온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만지셨다든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으시는데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것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하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가이사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나라와 그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이것을 하나도 안 넘기면서 말씀드렸네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들은 일반 은총에 속해 있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어 우리의 삶과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듯이 나라와 권세자들을 세우심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녕,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평안을 보존케 하시고 유지케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나라와 권세들을 세우시면서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이제 집 앞에 교차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카메라가 없던 게 새로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 방향으로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차로에 30 그리고 이제 뭐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50으로 바뀌는 그 과속 카메라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주중에 보고 나서 이제 없던 게 생기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게 갑자기 생겼지? 되게 불편하게 생겼는데 30km가 사실 너무 답답한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이제 과속 카메라가 생겨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벌금을 내기 싫어서이지만 어쨌든 정부가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 그리고 그 악한 태도들이 절제되고 억제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은총으로서 존재하는 정부의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더더욱 정직하게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도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권세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일꾼은 아니지만 정부로서 일을 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여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힘을 사용하여 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마땅한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17절을 보시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대칭을 이루는 듯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 다에 대한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에 대한 충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하여서 그것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력에, 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른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권세를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강조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뒤에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로 강조되어야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로 강조되어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할 만한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금을 잘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우리가 정부에 대한 마땅한 어떤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영역인 가이사의 나라에 산다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본질적인 개념의 영역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권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이 세상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가이사의 나라, 이런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께 위임된 권세로 제한된 영역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며 잠정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원하고 절대적인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제한이 없어 모든 존재와 모든 삶에 그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모든 영역에 주권을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나라는 그 주권이 미치는 영역 가운데 하나로 존재했던 나라였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에 주권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역 안에 잠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나라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더 넓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훨씬 넓고 본질적인 영역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금을 내고 안 내고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져야 한다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필요 없고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은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거기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세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법, 이 세상의 규칙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공공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유포해서는 안 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공중도덕, 예의범절까지 잘 지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권세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그 자체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혹 잘못된 정부가 그릇되고 어리석은 정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그런 입장을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정부가 정상적인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하셨고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더 근본적인 우리의 소속과 책임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그 책임을 다할 의무를 또한 갖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또 참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임을 생각하며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